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 전체인데요.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 그 중에서 일부 구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이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남왕국 유다왕 아사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그는 우상 숭배를 혐오했습니다. 유다 전국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없애 버렸습니다. 또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말년에 가서는 그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평생 변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변치 않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 관계. 과거에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과거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자리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사왕의 아들인 유다왕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히브리어로 예호사밧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네, 이 여호사밧 왕은 35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사왕도 훌륭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역대 모든 왕들 중에 다윗 왕을 빼놓고 왕의 이름은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이 오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백성들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번째 되는 해에는 제3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대신들과 함께 전국에 파송해서 뭘 했냐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켜 살게 했습니다. 자, 이러하니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아주 강해졌어요. 이렇게 유다가 강성해지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쟁을 걸어오지도 못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요, 그 나라의 군대가 강해지고 강성할 때 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나라가 약해지면요, 사방에서 그 나라를 우습게 보고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점차 사방의 나라들이 유다의 조공을 바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인들 얼마나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인들이 은을 예물로 바쳐왔어요. 아라비아인들도 가축을 바쳤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견고한 요새들을 지어서 거기에 정예부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 20장을 보면 남왕국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환란이 올 수 있냐? 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시련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문제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은 그 원인과 이유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 고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와 매로서 이 환란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위장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문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어려움이 없이 한 1년, 2년, 3년 쭉 지나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적당히 살다 가지 뭐 이렇게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태풍이 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 태풍이 가을철 전에까지 여름에 많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대한 재산에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태풍이 불어야지만 바다 한번 뒤집어 놓고 플랑크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가 풍성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태풍이 주는 그런 이로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와 이 고난이 불어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기간에는 그 고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귀한 섭리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그 뜻과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로 하여금 더욱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집트 왕 바로와 그 군대들이 쫓아왔죠. 앞에는 바로의 군인들과 병거들이 지금 주일 기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망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천사들을 보내사 불기둥을 일으키셔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홍해의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걷어내셔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되고 마른 땅을 생기게 하셔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진 홍해 바닷물 속에 그대로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셨던 거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편할 때 드리는 찬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나 아니면 어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같은 찬송이지만 똑같은 가사지만 완전히 그 느낌과 그 감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지 드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 있나이다 하니.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겠는데 아주 불길한 소식을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세 민족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 왕국을 치러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첫 번째, 모압 자손들. 여러분 모압 자손들 들어봤죠? 예. 그 다음 뭐야? 암몬 자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먼 친척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읽어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분가했죠. 예. 식솔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워서 분가했습니다. 분가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살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 가서 살다가 아예 소돔과 고모라 성 아예 들어가서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게 됐죠. 그 와중에 롯은 2달만 살아남게 됩니다. 롯하고. 창세기 19장에 이 모든 정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여러분 흙을 갖다가 엎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는 거죠. 예. 여러분 지진이 엄청나게 세게 나면요 땅이 엎어져요. 땅이 흔들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땅이 엎어집니다.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지진만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이 아름다우십니까? 어떻습니까? 강남역 사거리 가보셨어요? 강남역 사거리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막 돌아가죠?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돌아다니고 벤틀리를 몰고 페라리를 몰고 뭐 강남역에 가면요 외제차가 더 많더라고요.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화려한 뉴욕 거리, 도쿄 거리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는 명품들이 즐비하게 거리에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엎어버리신다는 것. 이 세상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그 자신이 가장이 된 이후에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그가 선택한 주거지만 봐도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어디서 살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지를 선택할 때도 좀 우리 고려를 해야 돼요. 그는 화려한 세상의 모습을 더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행하는 더러운 죄를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갔을 때 롯은 그의 두 딸과 홀인을 약속한 두 사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러나 그 두 사이는 롯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예,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멸망할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롯의 두 사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의 비를 맞고 타 죽어버립니다. 또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경고했는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지금 사해 바다에 가보면요, 거기가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사해 바다에 보면요, 이 소금 기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롯의 아내라는 별명이 붙은 소금 기둥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실제로 롯의 아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롯의 아내처럼 여인처럼 생긴 소금 기둥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뭐가 돼버릴까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뒤돌아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두 딸을 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은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죽었죠. 사랑하는 야코자들도 다 죽었어요. 정든 집도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알던 이웃들도 모두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했는데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러한 우리들에게 장가들겠는가?
이 세상 어떤 남자가 우리 같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이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죠.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8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더라. 참 슬픈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사람의 생각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 걱정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걱정하면요.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게 되고 인생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두 딸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결국 콩가루 집안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자손들과 암몬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민족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유다를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았는지 또 다른 민족 하나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는 그들을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본문에는요. 메함보우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영어로 others beside the Ammonite 암몬 사람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외에 이런 기타 나쁜 암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암몬 이 기도에 절절히 스며져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할 때는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저 옛날에 결혼하기 직전에 명성교회에서 제가 700명의 아이들 가르칠 때 완전히 슬라브 지붕 밑에 700명을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보통 1시간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에어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700명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내뿜는 열기가 얼마나 다 난로 아니에요, 난로. 그냥 머리부터 제가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설교 한번 하면요. 제 양복이 하얘집니다. 소금기. 애들이 땀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50분 설교를 해도 하나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집에 에어컨 나오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홀히 듣고 집중하지 않으면 손해는 여러분이 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잠시 야단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래 이 사람들은 서서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찬양대를 조준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가운을 입힌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듭니다. 아무 무기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는 여호사밧 왕의 명령대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렀어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찬송 가사는요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억울해서 막 쌍욕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말려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 복병이 천사들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군대들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그 복병이 움직이도록 큐 사인을 주신 거예요. 큐 사인이 뭔지 아시죠? 큐 하면은 노래가 시작되고 춤이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여호사밧의 군대는 손을 하나도 쓸 필요 없이 그 세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장면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적군들이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전쟁하러 가면 그냥 안 가고요. 소떼, 양떼 다 몰고 간다 그랬죠. 금은 뭐가 다 갖고 간다고요. 집에 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다 이렇게 걷어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4일째 되는 날, 뭘 했냐면, 여호사밧 유다 온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예, 이 브라가 골짜기 이름이 참 독특하죠? 예, 브라카. 예, 브라카라고 하는 명칭은요 히브리어 동사 바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락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복을 베풀다는 뜻이고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락하시면 뭐가 되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락에서 브라카가 나왔어요.